오늘 당신의 신앙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 감격스러운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결코 무뎌지지 않기를, 언제나 우리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혹 이 말씀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말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전서 4장의 한 구절이 마음의 깊이와 닿았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은사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저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교회가 온전히 준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저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땅의 모든 성도가 그 마지막 날을 온전히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짧게 말해 저희의 목표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1초를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1초는 바로 여러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두 눈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도 본 자가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분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이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그 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것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될 수도 5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그날, 오직 당신과 하나님 단둘이 마주서는 그 순간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하지만 정작 당신의 존재 전체를 뒤흔들 가장 충격적인 그 1초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날을 위해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준비시키도록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분과 얼굴을 마주할 그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돕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최근에 제게 아주 특별하고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성경 전체를 빠르게 통독해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불과 2주 만에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읽어내려가면서 제 인생에서 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서너 시간씩 집중하자 놀라운 속도로 말씀이 읽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전체를 쉬지 않고 소리내어 읽는데 이른 시간, 즉 사흘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읽어내려가니 수많은 인물들의 삶과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르렀을 때 저는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렇게나 똑같은 결을 가지고 있구나.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연속성과 통일성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던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설교와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선포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즘엔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식에 깊이 물들어 있었군요. 저는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오늘 내 설교를 좋아할까? 다음 주에도 다시 교회에 나올까? 어떻게 하면 더 큰 무리를 모을 수 있을까? 와 같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미움을 받으면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 죽임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 대부분은 평생 거절당하고 핍박받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습니다. 저는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나 숫자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을 말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1980년대와 90년대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 성장이 큰 화두였습니다. 당시 교회의 주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심지어 우리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어떤 종류의 교회에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와 진리를 듣게만 할 수 있다면 방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예배 시간은 몇 분인지,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이 교회의 매력을 느낄지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2주간 통독한 성경 그 어디에서도 단 한 줄도 그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특정 주제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인 문제나 지옥, 영원한 형벌, 심판의 날 같은 주제들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니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자고 했습니다. 메시지의 수위를 조금 낮추면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 방식이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평강이 없을 때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쳤던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길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하게 하소서. 제게 그 용기를 주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선지자들의 말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장 온유한 부녀라도 자기 자식의 살을 먹고 가족과 나누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직설적인 경고입니까?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던졌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명하신 것을 충실하게 선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끄는 법, 사람을 매료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바로 우리가 심은 것의 열매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끌어모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가득 차 저마다 다른 욕구와 의견을 내놓으며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이는 사회 정의에 대해 더 많이 설교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다른 신학적 견해를 주장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너는 여전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끌어모으려 하느냐?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저곳에 나를 섬기기 위해 모인 자들이 있구나. 자신의 것을 원하기보다 나를 높이기 위해 모였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나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구나 하시며 주목하시는 그런 모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말에 온몸으로 떠는 자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시고 내가 저들 가운데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바쳐 헌신하는 자가 누구인지, 당신의 뜻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끌어당기고자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시선이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예배와 은사를 주님께 쏟아붓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시도다 외치며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그분의 몸과 피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을 계획할 때 우리의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의 무게를 잠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둘러싸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당신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단지 당신이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던 시대가 성경의 도덕성을 조롱했기 때문에 당신도 그 말씀 앞에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며 그래, 우리가 아직도 이런 걸 믿는다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했느냐? 내 말을 부끄러워했느냐? 단지 몇몇 인간들이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냐? 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자로 발견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며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실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명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인기 투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대조해 보십시오. 13절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보이십니까?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세상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침묵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이 땅의 집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본향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바로 그들을 위해 친히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 도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무리에 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은사가 가르치는 것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또 간청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높여드립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수많은 의견을 듣는 것에 지쳤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에 가깝다고 믿고 있으며 저 또한 그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그날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과연 이 땅에서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어떤 번역본에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긴다. 이 개념은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잊혀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 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라는 생각은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저것을 도와주세요. 라는 요청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 대신 말입니다. 구약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주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의 직무는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방 안에 실제하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방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게 너희의 관심이 머물렀으니 이제 내가 너희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바로 그 레위인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을 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라며 지겨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의무감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 문을 닫는 것이 낫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기쁨으로 준비하며 모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라. 저들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내 말을 선포하고 내 말 앞에서 떨며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임재를 구하며 나를 그들의 모임으로 초청하고 있구나. 저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 모였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진리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들이 무너지면 지붕 전체가 내려앉는 것처럼 교회가 진리를 굳게 붙들고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의 진리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세상이 받아들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 진리를 선포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